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게 괴로우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주를 위해 삽시다. 그래. 밝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또 주를 위해서 악한 세력과 대적해 나가면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 시간 먼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자꾸 못 믿게 하고 이런 악한 세력은 물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마귀를 꾸짖으시고 아주 지금 이 시간에 마귀를 때려잡는 기도를 하시자고.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악한 세력도 대적하시고 무찌르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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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도와주시고요.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나라를 뒤흔들고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원수 마귀는 나스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게도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악한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 물러날지어다. 주여,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고 물러나게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 아버지 혼란을 가득시키고 또 어려움을 가져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여. 오 주여 같이요. 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줘. 악한 세력도 떠나고 물러나고 아버지 승리의 승리를 거두게 도, 하나님 승리의 승리를 거두게 도. 오 주여 함께하여 주여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아레라라라라 사라바라바라바라 킨다라라 칸다라라 칸다라라라 라칸다라라바라 킨다라라 칸다라라 칸다라라라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여. 감의 세력 다 떠나가고 물러나. 주여 함께. 오 주여, 주여 같이 아버지의 승리하기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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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다 때려잡고 귀신을 다 때려잡고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 할렐루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 오 주님 역사하여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 오 주여 함께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악령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사이 가족 사이를 파괴하고 가정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날지어다. 또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악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악령과 귀신들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데 아버지 예수의 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정신 반짝 차려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유혹과 세상 타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악령의 장난으로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큰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편이 절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시편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또 능력이 넘쳐나는 시편 강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편과 1권과 2권이 끝나고 이제 3권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시편 73편서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래서 89편까지 제 3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 1권은 창세기의 주된 역사, 제 2권은 출애굽기, 제 3권은 73편부터 89편은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따라 하십시다. 레위기. 레위기에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9편까지 공부하는 것은 끊임없는 예배.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끊임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끊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건 끊어져도 돼. 다른 것도 뭐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 돈이 끊어질 수도 있어. 또 요즘은 친구 사이도 끊어질 수도 있어. 또 내가 원했던 것도 끊어질 수도 있어요. 또 생수도 끊어질 수 있어. 그러나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 예배가 끊어지면 크리스찬은 죽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돼요? 찬송이 끊어지면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끊어지면 돼요? 우리가 먹는 거는 좀 끊어져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끊어지면 안 돼. 우리 이번에 저 권사님들 기도원 가서 얼마나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몰라. 전부 다 촛불이 아닌 장작불이 되셨어요. 그래서 벌써 화요일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벌써 틀려요. 갔다 오신 다음에. 근데 사실 나는 저 기도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금식하셨는 줄 아셨어.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저기 권사 금식 대성에 가서 살쪘어요. 왜 그래? 잘 먹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혹시라도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매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매 달마다 우리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 금식은 안 했다 싶어도 그냥 예배도 안 끊어지고 기도도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딴 건 몰라도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고,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고, 주의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매일 어떻게 예배,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면서도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 돼. 빨래 하시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빨래 하시면 돼. 주여, 이 빨래가 깨끗이 씻어지듯이 우리 심령이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찬송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란 삶기도 좋아요. 아니, 무슨 찬송에 계란을 삶어? 그랬더니 목사님, 계란 삶는 게 약 7분에서 10분 사이에 아주 제일 맛있게 익거든요. 그런데 4줄을 가까이 하려면 천천히 불러서 끝나면 계란 삶는 시간이 딱 돼요. 자기는 계란 삶을 때 4줄을 가까이 하려면 찬송한대. 약간 천천히. 그러면은 아주 계란이 기가 막히게 삶아진대. 난 아직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란 삶을 때도 찬송이 얼마나 계란 삶듯이 어떻게 됐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건 괜찮은 거예요. 또 기도도 어렵게 할 것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뭐 거창하게 형식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아침에 이렇게 햇살 주신 것 감사해요. 비가 오면 또 하나님 비 주시는 것 감사해요. 아파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픔으로 이제 다른 사람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뭐 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 줍시다. 끊임없는 예배. 오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주된 목적과 방법,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구약의 레위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그러고, 레위기는 또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그러고, 전부 다 제사가 주된 목적이고, 끊임없는 그 제사는 뭐를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는 예배입니다. 끊임없는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3권 끊임없는 예배는 아삽이 11편, 고라자손이 3편, 또 다윗이 1편, 에단이라는 또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1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3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려는 이런 심성이 왜 생기느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악인에 대해서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려면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사람들도 개성이 얼마나 뚜렷해졌는지, 이제는요 이 사회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면 돼.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감정만 주 안에서 잘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자기 감정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도 실패하고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또 앞날에서도 실패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영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개성들이 뚜렷해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분명히 까만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세요, 까맣잖아요. 아니 하얗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까만 건 뭐예요? 까만 건 조금 있고 다 하얗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끊임없이 예배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절박하게 깨닫느냐?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73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절망과 회의와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포함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괴로움과 고통과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끝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만 손해야. 그 악한 사람은 얼마나 발 뻗고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또 저 이도 그냥 갈고, 그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3편에서는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삽 시인은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73편은 희한하게도 거꾸로, 여러분 73편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37편. 그런데 희한하게도 73편은 37편하고 똑같아. 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거 보고서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37편과 73편은 전부 다 신정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7편과 73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사람들 잘 되는 거 뭐 두렵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요즘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악한 사람이 나와.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인공도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악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그 텔레비전 이제 막바지 끝날 때 보면은 다 시시해. 악한 사람이 결국은 악행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저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 그냥 악한 사람이 그냥 악행이 드러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드라마가 1년 뒤, 2년 뒤 해가지고 결국은 주인공이 승리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드라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주인공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 주인공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가르쳐 드릴게. 뻔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기도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아이고 그 시간은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 아이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뻔한데,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냥 속이 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가 막힌 거는 그거 보니라고 그 사람 밉다고 지가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손해예요. 왜 저 드라마 보고서는 나쁜 사람 보고서는 밥도 못 먹어? 여러분 밥 잘 먹고 저기 마귀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저 영화 감독이, 우리 교회 영화 감독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옛날에 만든 영화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월하의 공동묘지. 뭐 그거 만드신 분인데 옛날에 그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그 막 돈도 벌고 그랬는데 완전히 망해 가지고 쫄딱 망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간증하러 다니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저 우리 교회에서든지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수용 감독이라고, 나중에 그분이 만든 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분이 이제 그걸 영화를 만든 거예요.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근데 그분 말씀 들어봤더니 이분 선친 되시는 분이 경찰서 서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도, 옛날에는 뭐 경찰서장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영화 필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영화를 봤대. 근데 영화를 집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데 보면은 막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 언제 죽어? 그리고 주인공이 막 위기에 몰려갖고 죽을 듯 말 듯 막, 주인공 죽어 안 죽어?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대. 아이고 걱정 마라, 야 주인공 안 죽는다. 주인공이 죽으면은 영화는 끝나. 주인공 절대로 안 죽어, 걱정 마. 그런데 그 아빠의 말씀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얼마나 귀한 얘기가 됐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아빠가 늘 하실 말씀이, 야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그렇다면은 나는 하늘나라 주인공인데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난 안 죽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분이, 나는 하늘나라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내가 이 어려움을 딛고 나는 승리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나 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하늘나라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마귀야 물러나라. 아멘. 이분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뭐 등장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악한 사람은 배인풀처럼 또 겨울을 앞둔 채소처럼 다 사라지고, 의인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저 뿌리를 샘에 대고서는 날마다 강건해지는 하늘나라의 사시사철 위대한 화초며 나무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73편은 바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3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3절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은 악인의 고난에 대한, 악인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과 28절은
73편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까지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1절과 13절 말씀은 기니까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다 같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삽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잘 되는가에 절망하기를,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정말 소용이 없구나.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묘사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아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을 거고, 얼마나 오만한지, 그 힘이 강건하고, 또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5절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 같은 것도 없고 재앙도 없을 거다. 그만큼 잘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이 비교돼 가서 나오는 건데, 그 대조와 비교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갈등과 극단적인 아픔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갈등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없고 악한 사람이, 악인이 크게 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믿을 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결국 뭡니까?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느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악한 세력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니까. 전에 서부 시대에서 늑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양들이 자꾸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니까 할 수 없이 총잡이들이 나서가지고 늑대를 다 소탕을 해버렸대. 그랬더니 이번에는 양들이, 늑대가 없으니까 양들이 푹 처져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털도 나빠지고 병도 잘 걸리고. 전에는 늑대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면 그냥 양들이 도망가니라고 바짝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소화불량도 없고 털도 반짝반짝 빛나고 눈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이 늑대가 없어지니까 다 풀어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푹 늘어져서 털도 나빠지고 눈에 총기도 없어지고 소화불량도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원수도 주시느냐?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가 센 줄 아세요? 고난당한 사람 기도가 센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 기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센 분은 옛날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서 이겨본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은 뭐 악한 사람은 재앙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아니 소득이나 이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뭘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그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손만 놓으면 돈이 나왔대. 그런데 그 주머니가 많았대요. 그래 그 주머니에다 손만 놓으면 돈이 그렇게 많았대. 근데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손만 놓으면 돈이 많았어요?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박도 했고 화투도 쳤고, 그래갖고 거기서 돈을 따가지고 뭐 주머니에다 손만 놓으면 그냥 돈이 막 나왔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잘 됩니까? 끊임없이 잘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망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머니에다가 손만 놓으니까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래. 그렇게 잡히는 게 많더니,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어디 갔느냐? 기도원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잡히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잡겠어요? 뭘 잡으면 말씀을 잡죠. 말씀, 이제는 살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 잡고 십자가 잡고. 그래서 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털터리게 되게 해주시는군요. 이제는 빈손으로 말씀 잡고 찬송 잡고 십자가 잡고 하늘나라 잡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악인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끝나는 겁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게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상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고통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병이 생긴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니까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화병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나 화병 없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화병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화병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왜 화병에 잘 걸리는 줄 아세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미 급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 자판기도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두세 번씩 누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계단도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두세 개씩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택시를 타도요, 택시 타면 볼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난히 택시 요금기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잘 걸린 거예요. 전에는 그 속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건 우리나라 속담밖에 없어. 딴 나라에는 없어. 근데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사촌이 땅 사면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정의 기폭이 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화병도 잘 걸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악인에 대한 득세하고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그 고통이 되고 화병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침마다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제 17절과 28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이겨나갑니다. 화병도 이깁니다. 고통도 이깁니다. 갈등도 이깁니다. 우리 17절서부터 28절 말씀은 기니까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됐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망하지만 결국은 시인은 그 사람들은 망할 걸, 그 사람들이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다 꺼져가고 그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대인관계에서요 악행을 일삼는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멸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꿈을 꾼 다음에는 아유 그 꿈이야.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꿈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개꿈. 개꿈은 다른 나라, 개꿈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꿈을 꾼 다음에 그거 개꿈이야.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있을 때 늘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밤에 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두 가지는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왜? 성경에도 꿈 해석하는 게 있으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그런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목사님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운 게 뭔가 좀 잘못되게 말하면은 목사님 나 어떻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좋은 꿈은 받아들이시고
개꿈은 차버리세요. 그냥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꿈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는 잘 받아들이시고. 근데 사람이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저께 그냥 꿈꾼 거야. 지나갔어.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한 일도 그냥 꿈으로 여기시고, 그래, 한갓 꿈이야. 잠깐 꿈꾼 다음에 내가 깨겠지.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지 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지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득세하고 약한 일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결론이 2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내가 그럼으로써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교회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 피난처는 무슨 피난처입니까? 화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간증할 일이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행적을 많이 전파하세요. 많이 간증하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내가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간증하고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더 굳세지고 또 당당해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마귀도 때려잡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화병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화병도 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26절이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화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요 시편 강해를 듣는 여러분이
화병 걸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